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내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어느 마을에 두 집이 같이 붙어있는 이웃에 사는 집이 있었는데 한 집은 대가족이 사는 많은 식구들이 있는 집이고 한 집은 단촐하게 젊은 부부만 사는 그런 두 사람 집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사는 대가족 집은 항상 웃음꽃이 피는데 이 젊은 두 사람 집은 날마다 전쟁이에요. 큰 소리 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부부가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 집은 사람도 많은데 어떻게 저렇게 웃음꽃이 피고 저렇게 행복할까? 우리는 둘만 살아도 왜 이렇게 싸울까? 궁금해서 인사도 할 겸 과일 상자 들고 옆집에 인사 겸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어요. 아니 어르신, 이 집은 식구들이 많은데도 늘 웃음꽃이 피는데 우리 집은 둘만 살아도 늘 싸워요.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그 주인 어르신이 껄껄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유 그거야. 당신네 집은 훌륭한 사람들이 사시고 우리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사니까 그렇지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주인이 내가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아침의 일이에요. 내가 출근하는 길에 나오다가 물 주던 자를 차가지고 물을 엎질렀대요. 아이고 내가 부주해서 미안해. 자기 아내에게 내가 잘못해서 미안해.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내가 그걸 거기다 놓았던 내가 잘못이야. 날 용서해 줘. 그러니까 나이 든 시어머니는 아이고 나이 쌀 먹은 내가 잘못이지. 내가 치워야 되는데 그걸 그냥 뒀잖아. 미안해 내 잘못이야. 서로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젊은 부부가 깨닫고 우리가 따질 거 다 따지고 할 말 다 하고 공격해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감수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져주고 그런 그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화목이 그래서 중요하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화만사성이란 말이 있잖아요.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공동체나 다 마찬가지예요. 화목해야 돼요. 교회가 발전도 부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화목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다운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에 매우 중요한 것이 화목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너희끼리 화목하라. 화목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우리 교회는요 화평함 있어야죠.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거룩함이에요. 사실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화평과 거룩이 있을 때 주님과의 관계가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잘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23절, 24절에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구별된 예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건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것 all stop. 재물을 제단 앞에 두고 더 이상 나가지 말고 따라합시다.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화목하고 예물을 드려야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화목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인정해주고 또 양보해주고 또 잘못해도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얼마나 귀해요. 자, 위스콘신 주 대학에 그 일리노이 주에 있죠. 위스콘신 대학에 이 우수 문학 지망생들이 1학년 입학하면서 클럽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문학 소질이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정기적으로 자기가 쓴 시나 글이나 소설을 평을 해주자. 근데 아주 예리하게 혹평을 하는 거예요. 가차없이 혹평을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똑같이 그 시기에 여학생들이 똑같은 모임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혹평하지 말고 좋은 점 칭찬해주고 잘하는 점을 그걸 격려해주자. 자, 그렇게 두 모임이 모였어요. 어느 모임이 잘 됐을까요? 10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 보니까 서로 칭찬해주는 모임에는 훌륭한 작가들이 쭉쭉 올라오고 있는데 혹평을 하는 그 집안, 그 모임에서는 한 명도 인물이 나오지 않더래요. 주눅이 들어가지고 안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참 중요해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은 두 가지 면이 있죠.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잖아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대체로 좋은 점들이 교회에 오는 분들은 대부분 압도적으로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점만 보고 칭찬하고 인정해주면 그분이 더 좋은 사람으로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나쁜 점만 보고 계속 지적하다 보면요, 결국은 고약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에게도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내가 실패한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 실패 붙들고 그냥 주눅이 들어가지고 자기 비하로 살면은 그 삶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잘하는 점이 있잖아요. 좋은 점이 있잖아요. 그런 점을 잘 생각하고 살아가면 자존감이 높아질수록 그 삶이 꽃이 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잘하려면 화목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피스메이커가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잘한다고 해도 오해할 수도 있고 때로는 서운한 그런 반응을 받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아주 참 뭐가 엉킬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약해지지 않고 그런 과정도 잘 통과하고 앞을 보고 주님 향해 쭉 나갈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보배로운 일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까지 하다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4장 3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도 주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는 그 독생자도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에요. 더 못 주시지 못하겠느냐.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주시는데 그러나 우리가 본래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받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또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의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 자격도 없는 원수 노릇하던 그런 때 하나님이 아들 주시고 죄값 치러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쫙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은혜로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니,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신 그 주님 본받아서 우리도 마땅히 사랑을 베풀고 사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복된 길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도 우리가 잘 알지만 사실은 똑같이 중요한 게 요한 1서 3장 16절도 똑같이 중요해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예수님이 목숨 버려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다. 그 사랑의 빚을 갚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잘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율법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길에서도 나가서도 복을 받고 안에 들어가서도 복을 받고 손대는 모든 일들마다 떡반죽 그릇까지 자손대대로 복을 받는 것. 그러니까 말씀 순종하는 대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복이 줄줄 따라 붙는 거예요. 또 이렇게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에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게 풍성하게 정말 복을 누리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잠언 15장 17절 참 제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볼까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채소를 먹으면 이게 요즘 고급 베지테리안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없어 먹을 게 없어 먹는 채소를 먹어도 서로 사랑하며 살면 돈 많아서 살찐 소를 먹어도 미워하는 것보다 어때요? 낫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잖아요. 잘 사는 것, 잘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게 화목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자, 이 인간관계 사랑을 5계명에서 10계명에 말씀하는데 이 5, 6, 7, 8, 90이요. 그 중요도를 따라 순서를 내린 것 같이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제일 잘하는 것이 첫 번째가 5계명이에요. 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거예요. 날 낳아주고 희생한 우리 부모님 공경할 줄 알아야 이게 복되다 이거예요. 잘 되고 장수하리라. 반대로 부려막심한 것 이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 사랑이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생명을 보호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도 보호해야 돼요. 자살하면 안 되죠. 살인해도 안 되죠. 그런데 이 엄청난 생명을 죽이는 살인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세요? 미워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야 돼요. 지나가면서 미워하는 마음이야 어쩔 수 없이 있죠. 많은 그걸 품고 있으면 이것이 자라서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머리 위를 지나가는 새는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그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짓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도 털어버려야 되는데 이걸 꽁하니 품고 있으면 이게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죄지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를 내가 먹었느냐? 그럴 때 아담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했으면 아마 인생이 좀 달라졌을 텐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주신 저 여자가 내게 먹으라고 했어요. 아주 책임 전가하고 뼈 중에 뼈라는 고백은 어디 가고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 때문에 그런 미워하는 마음, 책임 전가하는 마음 가지니까 쫓겨나고 죽음과 저주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자, 그 아들 가인이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는 것 보고 자기 거는 안 받으니까 아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만 시기 질투에 미워하는 마음에 어떻게 했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품고 있다가 기회가 되니까 돌로 들여서 죽여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계속 우리가 씻어버려야 돼요. 용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그 죄는 더 커지는 거예요. 분노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가인도 미워하는 마음이 분노로 쳐 죽이더라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 이 분노하는 것 심판을 받게, 이 심판은 영벌의 심판이에요.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뭐라 그랬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때로 화가 나고 속상할 때가 있죠. 그래서 분노가 솟구칠 때가 있지만 그 분노를 빨리 해결해야지. 이걸 품고 살면은 사탄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이 제사를 제사장들만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왕이라고 다 비켜 내가 드릴게. 그럴 때 제사장들이 만류합니다. 왕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이 우시야가 분노했어요. 뭐? 하면서 버럭 분노를 할 때 어떻게 됐나요? 나병이 들어가지고 아주 이마에 나병 꽃이 피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는 격리 생활하고 불행하게 살더라 이거예요. 사울 왕의 분노는 대단했습니다. 놉 땅의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 다윗과 군사들이 좀 굶주렸을 때 진설병을 주고 그 다윗에게 그 골리앗의 칼까지 주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그 훌륭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의 군대를 살려주고 골리앗 칼 줬다니까 아주 분노가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놉 땅의 제사장들 싹 불러 모아서 85명 다 죽여버립니다. 그 아내 다 죽이고 그 자식들까지 죽이고 심지어 그 가축들까지 살아있는 것은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분노가 불이 붙으니까요. 이런 엄청난 살인 사건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계속 미워하면 입술로 범죄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22절 하반절이에요.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공회에 잡히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 라가라는 말이나 미련한 놈이라는 말은 욕이에요. 악담과 저주예요. 이 속에 그냥 분노가 있어가지고 악담을 하고 저주를 하고 욕을 하니까 그 다음 결론이 뭐예요? 잡히고 지옥불에 들어가더라 이거예요. 끔찍한 일이죠. 자,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해가지고 또 원망합니다. 아이고 우리가 죽었으면 좋을 걸 여기 와서 죽게 만드느냐. 아주 열불나는 불평원만을 모세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그런데 참 온유했던 모세가 열받은 거예요. 해도 너무하네. 뭐 이런 것들이 다 했나 막 아주 분노가 생겼는지 민수기 20장 10절 11절에 그가 두 가지 첫째로 이 반역한 너희여 옛날 성경에는 패역한 너희라고 했어요. 이게 악담 저주거든요. 이 저주받을 것들 하면서 그런 말들 그러면서 지팡이를 가리키면 되는데 반석을 2번을 때렸어요. 하나님이 너 이거 큰 잘못이다. 넌 거기서 끝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더라고요. 분노 조절이 잘못돼가지고 그 온유하던 모세마저도
그만 실수를 하고 나니까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 분노가 커지면 살인까지 되는데 이걸 잘 잡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이 가장 고통받고 수치받은 십자가상에서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 어떻게 했어요?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어떻게 해요?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얼마든지 부당한 재판에 엉터리 같은 행동하는 것들 우리가 얼마든지 반격할 수 있는 말이지만 그런 말 하지 않고 따라합시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에게 다 맡기고 넘기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나요? 아버지여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합니다. 야,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 당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들이 하고 한 번 하면은 다 죽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원은 끝나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그 길을 용서와 희생으로 가셨고 오늘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해결하려면 안 미워해야지 해가지고 안 되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원수도 사랑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랑을 베풀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안 되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따르지 말고 계속 기도하면 성령이 마음을 녹여주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타고난 사랑의 원자탄 같은 분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이루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감화하고 위로하시면서 힘을 주어가지고 사랑하게 만들어요. 저는 그걸 많이 경험해요. 때로 어떤 경우에 막 교회를 막 어지럽히고 막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이제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정말 싫지만 인간적으로 그러나 정말 내가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축복하려고 갔어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이 잡아주신 거예요. 정말 기쁘게 갔어요. 들어오지 말래요. 내가 축복하려고 왔다니까 축복 거절하겠대요. 그러고 왔습니다. 그래도요 제 마음은 좋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요. 자, 이 남을 미워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미움받는 짓을 하는 사람이 더 큰 문제지요. 그 문제 해결이 23절, 24절이에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래? 올수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먼저 화목하고 예물을 드려라. 아까 본 우리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있어야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지.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 앞에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린도서 5장 18절 19절에 두 가지를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셔서 원수된 우리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됐잖아요. 좋잖아요. 그런 우리가 이제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되 그 무기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알 수 없지만 이 복음이 들어갈 때 살인강도 고재봉이 돌아오더라고요. 안국선이라는 그 참 성경 파는 사람이 그 사람을 녹이더라고요. 지존파가 이재명이라는 집사님이 들어가서 녹이더라고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되더라고요. 때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럴 때 로마서 12장 19절이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도 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 말씀하시니라. 너는 원수가 줄일 때 먹을 거 주어라. 목마르면 마실 거 주어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죠. 악에게 지지 말고 따라합시다. 손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의 사람의 승리의 삶을 말합니다. 자, 세상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과 의인이 갈라져 있어요. 어떻게 구별되느냐 하면 시편 37편 21절에 보시면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악인이 누가 악인이에요? 궁세 갈 때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더니 갚지도 않아요. 그러나 의인은 그래도 은혜를 베풀고 주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의 선에서 은혜를 베풀고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25절 26절에는 너를 고발하는 자와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해서 풀지 않으면 너는 감옥에 갇히고 한 푼이라도 갚기 전에 못 나온다. 그러니까 이 화목하게 하는 일이나 회개하는 일은, 결산하는 일은 빠를수록 좋다는 거예요. 자, 살인도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살인해도 보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구약의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 도끼질하다가 그만 도끼가 잘못해서 날이 날아가서 상대방 죽이면 그걸 법적으로 과실치사예요. 차 타고 가는데 그만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아도 안 들으니까 그냥 받아서 사람이 죽으면 그 과실치사예요. 그럴 때는 이제 대가를 지불하고 타협만 하면은 자유를 얻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살인은 성경에서 두 가지는 죄예요. 하나는 죽이는 게 행동하는 살인이 죄죠. 뿐만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도 하나님은 그건 죽이는 거야 하면서 산으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7장 9절 10절에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한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피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한 그 중심 부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행복하고 승리하고 복되게 살려면 미워하는 것은 나와 관계없는 일이다 하고 살아야지. 이걸 품고 분노하고 사는 건요,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것은 단순히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마귀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또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고 사랑하는 자다. 마귀 자녀는 어때요? 무릇 의를 행하지 않아요. 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분노하면서 결국 마귀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어때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인데 그런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그런 불행의 길이죠. 제가 제 친구가 이제 서울에 가서 공부할 때 만났더니 야 뭐냐 나 이거 참 이 노래가 좋다 하면서 그때 들려준 그 노래가 김민기 작사 작곡 양희은이 부른 작은 연못이라는 그 가사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엔 예쁜 붕어 2마리가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2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그놈 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에선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좀 우울한 노래예요. 싸워가지고 저거 죽이면 내가 사는 줄 알았더니 저거 죽으면서 나도 죽더라는 거예요. 남을 낮추면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같이 낮아지는 거예요. 동반 자살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5절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들 넷 가진 어느 목사님이 아들 넷이니까 얼마나 잘 다투겠어요. 다툴 때마다 이리와 이리와 다 불러놓고 갈라디아 5장 15절 외워 암송하게 한 게 이 구절이에요. 그러고는 손 들고 벌써 서로 싸우면 다 죽는다 이거예요. 부부지간에 애가 말썽 피우면 야 어째 너는 용케 네 애비를 꼭 닮았니? 그럼 아버지는 가만히 있나요? 야 네 엄마 닮지 마라. 여러분 자기 아내 자기 남편 낮춰가지고 자기가 높아지나요? 그게 바로 동반 자살하는 거예요. 같이 낮아지는 거예요. 미우나 고우나 상대방 높여주면 나도 높아지는 거예요. 남편 높아지면 아내도 높아지고 아내가 높여주면 자기도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가정교육의 기본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을 높일 때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세워주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가이드 포스트라는 유명한 잡지, 요즘은 안 나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쓴 책이죠. 이분이 맨하탄에서 그 마블, 이 대리석 연합교회를 52년 담임하고 은퇴 후에 또 8년 협동 목사하면서 60년을 목회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42개국 언어로 2200만 부의 책이 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또 45권 이상의 좋은 책들을 많이 써가지고 절망에 빠진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자신감을 주었던 그런 활력을 주었던 장로교회 목사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훌륭하게 된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대학 졸업식 앞두고 파티를 했어요. 그 파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서 우연히 총장님을 만났어요. 그 총장님을 만나서 그 총장 관사까지 이런저런 이야기 같이 하면서 하다가 그 사택에 도착했어요. 그 사택에 도착했을 때 이 총장님이 이 노만 빈센트 필 박사 그 학생이었죠. 어깨에 손을 떡 얹고 하는 말이 여보게 내가 자네를 평소에 눈여겨보았지. 자네는 정말 소질이 있고 훌륭한 학생이야.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거야. 너 내 말 명심해. 넌 정말 훌륭한 사람 될 거야. 아주 칭찬을 해주고 인정을 해주면서 그 자존감을 주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노만 빈센트 필 학생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총장한테 인정을 크게 받으니까 이야 그래가지고 그게 힘을 줘가지고 활력을 주니까 총장보다 더 훨씬 유명하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한마디 말로 천냥빚을 갚잖아요. 근데 말 잘못하면 원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피스메이커 서로 화목하라.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본받아서 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하고 인정하고 살 때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행복의 주인공이 될 뿐 아니라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복의 원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런 주인공답게 살아가는 예수님 닮은 화목하게 하는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을 이루고 우리 교회가 천국 모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놀랍고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고 남을 나보다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낮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며 또 참 예수님 닮아 말로 범죄하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은 사랑함으로 없어지게 하고 성령의 감동감하심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열매를 맺고 천국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주인공들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데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고 확장되고 또 계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구하옵나이다. 아멘.